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페이지로 308쪽입니다. 찾으셨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성령과 귀신들의 줄다리기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저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상에 대해 부분도 말씀드렸고,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더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 클리어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서론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설교 듣고 여러분 어땠어요? 아직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분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때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혹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또 그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제가 개념을 정리하고 싶어요. 분명한 것은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말하기를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죄에 대한 대가, 이 벌은 3대에서 4대까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는 것. 그러면 그 죄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거냐는 겁니다. 모든 죄가 아닙니다. 그 죄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걱정하고 염려할까 봐 다시 한번 그걸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가 성경에 근거해서 죄 목록을 열거해 보면요, 한 6, 7가지 돼요. 근데 그 죄는 어떤 거냐?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건 악이야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간음하는 겁니다. 와이프 놔두고 바람 피우는 거. 네. 또 하나는 뭘까요? 살인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다 아는 거죠. 또 하나는 집안에 무속인이 있거나 이런 거는 심각한 겁니다. 또는 도둑질. 예. 그 다음에 폭력,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주고 하는 이런 것들도 해당되고요. 또 하나는 재산을 착취하는 겁니다. 예. 남의 재산 강제로 뺏거나 힘으로 뺏는 거,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죄들이 보통 성경에서 이런 죄를 지었을 경우는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죄가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가느냐는 겁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너레이션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은 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남편 쪽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러면 봐요.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 우리 집사님들 볼 때는 그러면 나는 어떤지? 예, 들어올 수 있어요. 부모에게. 그것이 여자들하고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일단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조상이 지은 죄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그 죄가 이어오고 있다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거 오는 게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우상숭배 많이 했습니다. 그 우상숭배를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있죠? 이게 쭉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우상숭배할 죄가 있어요. 부모가 우상숭배했어. 그러면 그 죄가 그것이 지금도 흘러온다면 이거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지만 여러분이 동시에 우상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상숭배합니다. 어떤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세워놓고 절한다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우상으로 여기고 자녀를 또는 어떤 대상을 더 중시하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요, 돈하고 자녀들입니다. 자녀를 우상으로 여겨요. 돈을 우상으로 여깁니다. 이게 우상숭배에 이렇게 흘러오는 것이 지금도 이어져요. 어떤 사람 안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 자녀 돈에 대해서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유달리 나에게는 이 돈에 대한 애착이 많아. 이게 우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돈과 연결해서 늘 모든 걸 생각해요. 그래서 돈 벌어야 돼.
예, 돈 벌어야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까지 나오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 건물 매입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뭐죠? 돈 어떻게? 네, 맞습니다. 맞아요. 돈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돈에 우상이 돼 있는 우상 숭배가 이어져 온 사람들은 이 부분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보다 더 돈이 우선이야. 여러분 파악해 보세요. 두 번째, 주술사, 무당했던 여기서 보면 이제 위치크래프트나 소서럴 같은 오컬트하고 블랙 매직 같은 이런 집안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종입니까? 다른 신을 자기 안에 들여오는 거예요. 무당이 뭡니까? 귀신을 나한테 들어온 거거든. 그런 다른 신과 접촉하고 다른 신과 내가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그 후손으로서 예수를 믿었어. 그럼 여러분의 영향이 없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영이 매우 예민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센서티브합니다. 그 센서티브한 그냥 이제 타고나적으로 영이 센서티브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또 달라요. 이분들은 또 차이가 뭐냐면 이 영이 쉽게 왕래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은 쉽게 귀신도 잘 봅니다. 귀신이 잘 보여.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도 그게 영향을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가정에 흘러가는 저주가 뭐라고 했어요? 단명합니다. 생명이 40대 때 죽거나 50대 때 다 죽어버려요. 이렇게 했던 집안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구나 불치병에 그 저주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직접 몸에 가해지는 거예요. 몸에. 왜요? 몸에다 귀신을 섬겼는데 이제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그놈의 귀신이 여러분 몸 감둘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간음했다, 은행한 죄 이런 것들은 어떤 걸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럽니다.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죠? 성적인 그런 어떤 뭐랄까요 피해나 충동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성적인 게 강하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건 다 있어요. 그런데 유달리 나는 그거에 절제가 안 돼요. 이게 바로 그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정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혼을 반복합니다. 자녀들이 음란에 쉽게 노출돼요. 그리고 부모처럼 쉽게 그런 반복합니다. 그리고 잘못 쉽게 이혼합니다. 이혼이 반복해. 아버지가 바람 피우면 반드시 그 아들도 나중에 보면 바람 피우고 있어요. 이런 것이 그냥 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컬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살인을 했을 경우에 조상이 살인했을 경우에 핏값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을 죽였으면 반드시 그 생명, 사람의 피를 통해서 그 죄를 속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에 자살을 통해서 생명을 뺏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집안과 재산이 기울도록 술과 도박이나 이런 것들로 결국 다 망하게 만듭니다. 그게 누구라고? 그 대상이 저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대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폭력을 행사했다 할 경우에 그런 거는요. 이런 사람들이요. 여전히 만약에 그게 흘러가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분별력이 결여되어 잘 속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해요. 왜 나만 불링 당해? 뭐 이런 거 있죠. 오늘날로. 왜 내가 이렇게 괴롭힘 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왜 나를 그렇게 그러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 폭력을 행한 사람이 또 이게 두드리게 나올 수 있는 게 몸에 고통을 주는 질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의 몸을 상해했기 때문에 그 몸에 반드시 그런 식으로 병으로, 그건 모르면 어떤 병인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이다, 패턴이 그렇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남의 돈, 남의 재산을 다 착취해요. 이런 사람의 후손은 어떠해요? 이런 사람은 돈 잘 잃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자가 될지라도 후손들은 도박이나 이런 걸로 모든 재산을 쉽게 날려버립니다. 사업을 해도 망해요, 쉽게. 이게 바로 그런 그 흐름에서 나오는 저주의 어떤 형태예요. 잘 보세요. 그 다음 마지막 도둑질. 내가 눈감걸 도둑질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흘러온다면
여러분 돈이 새 나간 일이 어떻게 해요? 쉬워요. 빌려줬는데 못 받아. 그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 질병이 아니고 몸이 자주 아파. 잦은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 돈을 많이 낭비하게 되고, 그래서 물건이 풀리지 않아요. 이런 남의 걸 도둑질하고 했을 때. 대충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안이 어땠었는가? 그래서 그게 없다면 감사하고, 그러면 그럼 제가 이런 목록을 지금 7가지는 말씀드렸지만, 이런 목록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여전히 도덕적이잖아요. 이것들은요. 도덕적이면서도 우리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죄가 같이 포함되는 게 있어요. 4가지가 나옵니다. 도덕적인 죄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죄, 하나님 보면서 영적인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영적인 죄면서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간음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도둑질, 남의 걸 도둑질하는 거. 그게 뭐 상관이 있어요? 11조 도둑질합니다. 요거. 그 다음에 살인, 물리적인 살인도 있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으니? 예, 미워하는 게 영적인 살인이 있어요. 이런 것은 영적인 죄라는 겁니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상이 짓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지금 이런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영적인 살인하고 남의 걸 영적인 도둑질, 11조 도둑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 간음의 영적인 간음도 있죠.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 영적인 간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을 할 때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 많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상과 상관없이 그 조상이 마치 그 조상이 지은 죄의 벌처럼 여러분에게 그 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파악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간단해요. 여러분 대신 회개하시면 돼요.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려고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얽매이지 마세요. 그거 두려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오늘 딱 끝내요, 여러분. 오늘로 모든 거 다 끝내버리세요. 제가 그래서 절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는 조상의 죄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모의 죄를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두려움 가지라고 너 저주받았어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이 현재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고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거 다 끝내세요. 더 이상 얽매이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두고 이 성령과 귀신들이 줄다리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줄다리기는 포기하지 않는 줄다리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표현할 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성령과 귀신이 줄다리기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그거예요. 성령께서도 여러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귀신들도 여러분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도 귀신들에게도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중요한 존재 아닙니다. 귀신들에게도 여러분 엄청난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줄다리기라고 표현한 것은 그거예요. 마치 나를 두고 서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그래서 줄다리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다 아시죠? 줄다리기 다 해봤죠? 예. 그럼 뭐예요? 줄다리기 합니다. 그럼 힘의 균형이 거의 같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평행선을 유지합니다. 그죠? 유지해요. 근데 무승부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버티는 힘이 승패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둘 중에 이 성령과 또는 이 귀신 이 둘 중에 누가 포기할까요? 도대체 누가 포기할 것 같아요? 둘 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제가 다 둘에게 중요한 존재라니까요. 그래야 포기 안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끌어와서 승리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원래 고향인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고, 이 귀신이 어때요? 이 귀신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지옥의 왕인 사탄에게 명령을 받았어요. 더 끌고 와라. 명령받았어. 그래서 그 명령을 완수해서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게 사실입니다. 영적 세계, 영계에서.
그러면 보세요. 제가 두 가지를 나눠서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귀신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이 귀신이 얼마나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노력하는지 몸부림칩니다. 걔네들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걸 다 이용합니다. 가진 것, 모든 것. 여러분 가진 게 많죠? 여러분 가정 배경, 여러분 성격, 취향, 성향, 장점, 단점, 인간관계, 돈, 그죠? 명예, 학문, 학위까지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호한 거 뭔지,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니면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들 모든 걸 다 이용해서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에 대해서 귀신들만큼 잘 아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 잘할 것 같죠? 남편이 여러분 잘할 것 같죠? 잘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귀신만이 여러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하루 생활 패턴 다 압니다. 여러분 루틴을 다 알고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일정을 잡아서 이 귀신들도 활동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자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종교적인 사람인지, 믿는다고 해서 이제 그분은 종교인인지 아닌지,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 이놈들은 다 알아요. 기도는 얼마나 하고 사는지, 도대체 이놈은 얼마만큼 성경 읽는지, 얼마 정도 열심히 하다가 얘는 푹 넘어져. 이거 다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짜리인지 2주짜리인지 한 달짜리인지 3개월짜리 다 압니다. 이 귀신들은 3개월 열심히 하다가 뻥 넘어집니다. 이걸 다 알아요. 귀신들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얘는 무너지게 돼 있어. 다 알아요. 지금은 열심히 하니까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방법을 알아. 그래서 3개월 후에 건드려. 그러면 뻥 넘어집니다.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정해 가지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놈들은 활동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은요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이놈들은. 아멘. 그래. 그러나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 봉사하는 것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귀신이 활동 안 하지.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을 다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막아도 끄떡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열심히 해. 그러면 어떻게 얘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다.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되는 거, 얘네들은 그 다음 넥스트 레벨이 따로 있어요. 다음 단계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열심히는 해. 근데 여러분의 영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생명줄을 끊어버려요. 이게 심각한데 여러분이 이 생명줄을 끊어도 여러분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영의 생명줄이 뭐예요? 여러분의 영의 생명줄이 뭐냐고요? 여러분의 영에게 공급을 해주는데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생명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허락해요. 교회 다니는 걸 허락해. 근데 아예 처음부터 생명줄을 차단해버리고 그냥 교회 다니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기도 안 해요. 교회 올 때만 하고 밥 먹을 때나 기도하고. 그래요? 이게 영계에서 사실입니다. 생명줄 다 끊어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그런 단계로 여러분을 조종하고 여러분에게 일을 합니다.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하겠어요.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들. 그냥 교회만 왔다가 하는 거 그게 뭐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귀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충동질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충동질해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게 만들어요.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야. 주일날 되면 열심히 나와 예배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상처받지. 사람한테는 상처받아.
예. 그리고는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랑 똑같이 살아.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이 그거예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어떤 일,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육신의 일들이 쭉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쭉 나옵니다. 예. 바로 이런 육신의 일을 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여러분을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식을 여러분 속에 심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은 생각 안 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살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 안 되거든요. 근데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괜찮아.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에 8절 기록하고 있잖아요. 같이 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육신의 생각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저 뭐라고 기록됐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근데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어요. 다 그렇게 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하죠. 아, 저거는 아무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럽니다. 그럼 뭐라고? 육신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의식이 없다는 거. 바로 이 귀신들이 여러분은 다 그렇게 세뇌시켰어요. 여러분 의식을 그렇게 다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은요, 우리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 각자의 육신의 생각에 끌려 살아가도록 하면서 자기의 승리를 쟁취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렇게 하면 80%는 이겼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따라서 하면 80%는 진 겁니다. 그쪽 기울린 거죠, 이쪽으로. 자, 근데 반면에 성령님은,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계실까? 여러분, 자,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매우 인격적이고 저와 여러분의 성향, 성품, 환경적인 모든 조건들을 다 인정합니다. 너가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상황을 인정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반응하면서 움직이도록 하십니다. 좀 안 좋아. 성령님 그냥 강제적으로 이 귀신들처럼 강제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존중해주고 너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이 귀신들이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는 이 귀신들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말리지 않습니다. 안 말립니다. 왜요? 말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원수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합법성을 일부분 가지고 있어요. 일부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이 몸에 대한 권한이에요. 그건 우리 영에 대한 권한은 주님이 가지고 있지만 이 몸, 육체, 이 죽은 몸은 누구에 속했어요? 이 원수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일부분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놈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위해 사시는 그거예요. 또 하나 성령께서 사시는 뭐냐?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파운틴, 이 샘물을 여러분 각 사람 배에 다 만들어 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에 다 샘물이 있습니다. 어디요? 배꼽 밑에. 우리 몸의 구조를 볼 때 배꼽 밑이 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샘물이 흘러나오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요? 이 배꼽 밑이에요. 우리 몸에 이제 그걸 볼 때.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 샘물에서 생수의 강물들이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하셨다.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렇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영어로 뭐래요? 예, 리버스입니다. 예,
Flows of living water. Rivers of living water. 강이 하나가 아닙니다. 강들입니다. 제가 늘 강조한 것처럼 강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강들은 뭐냐? 총 9가지 강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안에 9가지 샘물이 있어요. 솟아 나오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갈라디아서는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열매. 22절 그랬죠? 사랑, 사랑의 샘물 있고 희락의 샘물, 기쁨, 화평.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쁨이 없어. 여기 막혔다는 거예요.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샘물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다 막히면 안 나옵니다. 왜 기쁨이 없어요? 이 희락의 샘물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성경이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려는 순간, 그리고 힘들어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무너지려고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영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제가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니까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 성령의, 그래서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항상 하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딸이야. 걱정하지 마.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라고 위로합니다.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 영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같이 볼게요. 시작.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다들 그럽니다. 옆에 계셨어. 여러분 고통당할 때 옆에 계셔서 같이 울어요. 근데 같이 울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영한테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그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말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너무 고통스럽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또는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지 도대체 내가? 이런 순간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로마서 8장 26절 기록하고 있죠. 같이 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성령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성령님이 같이 탄식하고 있어요. 그 탄식 소리를 들으세요. 힘들면. 도대체 주님이 탄식한다고? 들어보세요. 여러분만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렇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간구한다는 그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되는 그것,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에 대항해가지고 요게 내 앞에 있다면 내가 딱 내 앞에 맞서 서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씨름하듯이 그걸 잡고서 여러분과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왜 나 혼자 뒀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령님은 바로 여러분을 그렇게 도우면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귀신과 성령의 이 같은 방식으로 나를 중간에 두고서 포기하지 않는 줄다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팽팽한 줄다리기 상황에서 차이점은 있어요. 차이점 뭡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자유의지에 맡겨. 그 순간에 너가 힘을 내라. 너가 결정하라. 자유에 맡깁니다. 그러네 이 귀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한테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기도 하고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귀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요. 귀신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런 고통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강압적으로 이 원수 귀신이 압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쩔 수 없어. 내가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 따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거의 100%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우리 삶이었어요. 좋지 않은 거 선택하잖아요. 힘드니까. 에이씨, 갑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것에 무엇에 따라 결정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이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아니할 거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귀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왜 그러냐? 육체의 욕심, 소욕은 성령을 어게인스트에 성령과 대적하면서 막 싸워. 그 반면에 성령은 어떻게 해요? 육체를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항상 서로 우리 안에 충돌하면서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17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귀신은 우리가 주님이 뜻대로 하는 걸 못하게 하고 성령님은 귀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 따라 살지 못하게 우리를 찾고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은 우리 편입니다. 그죠? 성령님 우리 편이에요. 근데 귀신들은 우리 편인 것처럼 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려고 우리 편 듭니다. 내 편 들어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렇게 팽팽한 상황에서 어떻게 승패가 갈라지느냐 하는 겁니다. 네, 승패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결론은 거예요.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더 힘을 실어주느냐, 이쪽한테 힘을 실어주냐, 여기에 힘을 실어주냐 하는 겁니다. 이게 승패의 결정은 성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 미래의 삶, 미래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내가 불안해, 죽을까 봐, 미래에 내가 불행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불행을 선택한 거 그렇게 결정졌어요. 그래서 불행이 온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원망하냐고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그걸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더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불행과 축복이 완전히 달라지고 여러분이 받을 보상도 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삶이 어렵고 힘들어? 힘든 이유가 있죠. 뭐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성령과 귀신의 그 줄다리기에서 귀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그래서 회개하죠. 인정해, 주님. 그래, 알아. 그리고 그분은 왜 그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유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것의 자유의지를 그냥 그대로 존중해줘요. 그걸로 끝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뭐래요? 그분은 안타까움으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보시고서 주님께서는 옆에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옆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이 성령께서 원하는 쪽에 협력한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특별히 수천사들을 풀어서 여러분 주변의 귀신들을 활동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딱 취하십니다. 이게 분명한 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평안의 보호막을 딱 쉴드를 쳐주십니다. 그 성경에 나와요. 시편 34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가 여러분 수호천사입니다. 여러분 수호천사가 4-5명 있어요. 각자. 그 수호천사가 딱 합니다. 시편 35편 4절에 6절에도 기록하고 있죠.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그들을 바람 앞에 겨우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요. 누가요? 수호천사가 합니다. 여러분. 수호천사. 그래서 이건 성경 공부 때나 해야 될 얘기지만 여러분 수호천사가 여러분 수호천사 놀게 하지 마세요. 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성령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돕고 이런 귀신들의 장난과 억압에서 지키고 보호하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많은 좋은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는 그런 경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실망하고 교회 다니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얼마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때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도 그렇고 와도 마음을 못 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보다 자유하도록 새로운 만남과 축복들을 흘려보내 주셔요. 그뿐 아니라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게 되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뜻이 뭐냐?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는 그 뜻을 알게 돼서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러면 살아야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들을 부어주세요.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왜요?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안 베풀어주면 고달퍼서 예수 왜 믿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 저주에 대해서 말이죠. 사단의 저주 더 이상 없을까요? 사단은 지금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저주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저주합니다. 이것들이요. 근데 그가 저주하는 방식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달라요. 그가 저주하는 방식은 뭐냐? 사람들 여러분 생활 뒤에서 충동질하고 행동하게 해서 저주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놈이 그게 아니고 나를 충동질해서 나를 하여금 저주받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방식의 걔네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 저주 아래 머물러 살게끔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늘 환경을 조장해버려요. 그리고 귀신들은 여러분을 조종할 수 있는 노하우를 완벽하게 걷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노하우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타겟은 여러분에게서 뭘까요? 돈일까요? 자녀일까요? 아니 뭐 다른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꽉 사로잡는 게 그게 걔네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신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에게 생각들이 그래서 불어넣어줘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넣어줍니다. 과거에 지난 걸 계속 되새기면서 머리 아프게 하고 막 화가 나게 만듭니다. 요것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10년, 20년 전에 일이 왜 갑자기 떠올라? 왜 그 생각만 막 분노가 올라와? 왜요? 이놈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사상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근데 그 아벨을 죽이는데 도대체 아니 어떻게 자기 동생을 죽여요? 도대체 이 생각을 어떻게 그 형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누가 줬냐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설명 안 하겠지만 결국 가인이 어떤 존재냐. 가인은 자기 분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귀신은 바로 그의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이용해서 동생을 죽이도록 해버립니다. 충동질에 죽여버립니다. 이것처럼 귀신은요. 우리 가인의 성격을 이용한 것처럼
여러분의 성격과 성품을 이용해서 좋지 않은 결정하도록 계속적으로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배후에서 장난질하는 그런 귀신들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해요? 눈에 드러나고 마음이 느끼는 것만 생각해. 저놈이 나한테 그랬네?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쁜 느낌, 그 느낌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이유가 돼. 정당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화가 났기 때문에 그래 라고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냐,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냐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한 어떤 것인가? 잘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은 의지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행동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결정했으니까. 그런데 그 의식하지 못한 그 무엇인가에서 내가 됐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고 뭐 했어도 그 결정하는 의지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그래서 내가 절대로 내가 안 할까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반대로 합니다. 그 의지가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귀신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귀신 얘기해서. 근데 귀신 들어야 돼. 귀신이 실제로 그러니까 귀신이요. 여러분을 이용하고 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언제 이 설교할지 모르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귀신은 여러분의 성향 다 안다고 했잖아요. 제 성향 다 알고. 그래서 어떤 것에 어떤 환경에 그대로 익숙하게 만들어버려요. 익숙함이란 단어 너무 익숙해. 예, 그 익숙함에 길들여버립니다. 우리를. 그게 나쁘다 차원이 그게 아니에요. 길들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익숙함의 상태에 만족해. 근데 주님은 끄집어내려고 그래 자꾸. 아니야, 너 그 자리에서 익숙하면 안 돼.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익숙함에 길들여서 내가 변화되기 싫어.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익숙한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안 바뀌려고 그래요. 바로 그런 익숙함, 이런 익숙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안주하게 하려고 또 이 원수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있죠. 근데 그걸 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식의 모든 삶이 줄다리기에서 귀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저주 아래 상태에서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딱 설교해놓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거예요. 육신의 욕망이라는 가면을 쓰고 밀고 들어오는 귀신의 움직임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다. 그 뭘까요? 본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그 가면을 쓰고 우리한테 밀고 들어오는 걸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래요. 지금 우리 식으로 성령께 힘을 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 많지만 금방 그들은 육신의 노예가 되고 만다. 그거는 어떤 의미인 줄 알아? 그건 귀신의 밥이 됐다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는 성령께서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일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들에게 사지선답, 우리 그렇죠? 문제 풀 때 사지선답 있잖아요. 그 사지선답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 제가 이건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 가르치지 않았다. 나는 완전한 정답, 완전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럽니다. 유일한 정답을 제시했지 네 개 중에서 하나 뽑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순복하고 따르라. 그 길만이 이 귀신들의 속임수에서 자유하는 길이다 그래요. 자, 선택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지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리고 결단도 여러분이 하세요. 어떻게 할 건가? 누구에게 힘을 실을 건가? 여러분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할 게 생각나면 회개하시고, 주님,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구 편에 드려야 될지 하나님, 여러분 마음이 결정하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